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느님께서 내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봄이 한창인 성당 정원에는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인 엘리엇이 4월은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드는 달이라고 말했듯 4월의 봄은 여느 봄보다 생기가 넘치고 기쁘고 활기찹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봄의 기운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삶에 뒤른 어둠과 그늘을 삼켜버리고 우리 모두가 봄의 생기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기는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7주간 계속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선물은 풀고 즐기는데 50일이 걸릴 만큼 크고 중대한 기쁨입니다. 부활 이후 3주일까지 정해진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한 여러 증거와 진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활 첫 번째 복음에서 안식일 다음날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부활 두 번째 주일에는 의심하던 토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세 번째 주일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에 남은 상처를 보여주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이 모두는 부활에 대한 증언이요 진술입니다. 오늘은 부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날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복음은 부활에 대한 증언에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주제로 전환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기 동안 제자들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과 글 그리고 여러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를 통해 생겨났다는 말로 복음서를 시작하는 요한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어법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설명하는 7가지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 오늘 복음에 나는 착한 목자이다라는 것이나 다음 주일 복음에서 읽게 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하신 것도 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활 네 번째 주일은 독서 주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나는 착한 목자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러면 착한 목자와 부활이 무슨 관련성이 있는 것이기에 오늘 주일을 착한 목자 주일이라고 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오늘 복음 17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 곧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신 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의 목숨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나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보다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목자 이미지가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목자의 이미지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매우 매력적인 예수님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감을 얻은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 음악과 시는 실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합니다. 하느님을 이처럼 목자에 비유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성서 모두에서 가장 두드러진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제키엘 34장에서 하느님은 나의 양떼를 찾아보고 내가 돌보리라. 양떼가 마구 흩어지는 날 목자가 제 양떼를 돌보듯 나는 내 양떼를 돌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다그신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자처럼 당신의 양떼들에게 풀을 뜯기시며 새끼 양을 두 팔로 하나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어미 양을 곱게 몰고 오신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어린 양을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한사구 쫓아가서 어린 양을 그들의 입에서 빼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로 시작하는 구약 시편 23편은 모든 시편뿐만 아니라 성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고백이며 사랑받는 노래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온유하심, 사랑, 돌보심에 있어서 시편 23편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서에서 양을 돌보고 위험에서 구하는 목자의 이미지는 신약 성서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투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목자와 신약의 예수님이 다른 것은 구약 성서에서 목자에 대한 긍정의 이미지들은 많지만 어떤 본문에서도 목자가 양을 위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희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착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모성적 이미지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서구에서는 착한 목자 주일에 어머니 주일을 함께 지키나 봅니다. 어머니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현대 여성신학의 산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오늘이 그의 축일이기도 한 11세기 무렵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안셀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머니로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당신은 자녀를 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관대하십니다. 또한 14세기 영국의 여성 은수자인 노리치의 줄리아는 그의 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어머니이시며 끝이 없는 사랑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봉헌과 희생 그리고 사랑과 온유함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온한 어머니의 모습과 행동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이렇듯 안셀렘과 줄리아는 모성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통찰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표현하는 예수님의 모성적 이미지에는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착한 목자의 희생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만이 그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똑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7절에서 주님은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은 문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둘은 똑같이 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문입니다. 루가가 말하는 좁은 문은 심판과 도덕적 관문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하신 그 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었다 하는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양이 드나드는 문이신 예수님은 용서와 관용 그리고 생명의 문입니다. 그렇다고 목자에게 친절과 온화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목자는 그의 양들이 늑대에게 쫓길 때면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강한 목자가 됩니다. 가장 비천하고 멸시받으며 사람들이 기피하는 죄인까지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은 당시 주류층인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의 반대에 직면했을 때 죽음의 위험을 인내하며 나누고 차별하는 오래된 규칙을 무시했습니다. 강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성전의 속죄 제물로 바칠 산비둘기 2마리조차 살 수 없는 이들의 존엄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양들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특히 오늘 복음에서 눈에 띄는 것은 16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을 예수님도 싫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를 우리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나병 환자, 세리, 죄인과 같이 유대 종교에서 부정하다고 간주되는 이들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그의 모든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쉬지 않고 우리 밖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자가 양들을 돌보고 위험에서 보호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누구도 양을 반려동물로 키우지는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은 실제적인 이익, 즉 양모와 젖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듯 우리와 목자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락과 편리, 개인적인 필요의 충족을 위해 선택되거나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서 어디에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름받거나 선택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고 꾸준하게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 착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어떤 형태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기여하도록 보호하고 돌보고 보살피며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독서 요한의 첫 번째 편지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이처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그리고 보호하심은 조건 없는 은총이요 선물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삶을 자신의 삶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을 위해 봉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가득 담겨있는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끝에서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내가 되어 선함과 자비로 길을 잃고 상처받고 두려움에 빠진 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과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그분은 착한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이 됩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들리십니까? 세상에는 이처럼 우리의 관심을 끌려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날카로운 소리 가운데 오직 하나의 소리만이 들려옵니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이요 그분의 소리입니다. 오늘 복음 16절에서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27절에 양은 목자를 따른다는 말로 바로 연결됩니다. 듣는다, 다음은 따른다입니다. 이렇듯 목자와 양 사이의 연결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에서 시작되기에 우리가 말씀과 성찬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와 목자이신 예수님의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떼가 되는 것은 그분께 우리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착한 목자 그리스도 예수에게 맡기면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우리의 목자가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목자가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과 신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총의 세계로 이끌어 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축복 가득한 날들이 되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